오늘 그냥 제가 오기 전에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의 특별하신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경관진에 숨어져 있는 그 악한 영을 내몰 수 있는 무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좀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제가 가감하지 않고 그냥 들은 그대로 그냥 리바이벌을 할 것인데, 아무튼 좀 어, 이것이 저희 여리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음, 어차피 전교인이 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럴 힘이 없는 성도들도 있어서. 근데 제가 아버지께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 죄악이 관영한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하신 게 기억나서, 아버지, 여리고를 무너뜨린 우리 성도 10명이 채워지면 저 소파로 외칠게요. 그렇게 해.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70%가 넘어가 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나는 그 70%에 드나? 의인 10명이 나는 들까? 의인은 다 의인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말한 건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람 10명, 그 1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계속 이제 쌓아두신 은혜를 풀어 가실 거예요. 올해 내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목도하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인데, 남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부러워하고 막 이러지만 말고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저도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영혼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죄를 짓고 있고, 그 심각한 결과를 사실은 인식도 하지 못한 채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이 죄는 아주 매우 미묘하며 마음 깊숙이 뿌리박혀 있어서 심지어 신실하다고 하는 성도들조차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로 인한 심각한 영적 위험을 경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어떤 이의 경험적인 고백을 제가 소개할 텐데, 제 이름은 다이애나예요. 올해 58세입니다. 제 삶은 고통과 외로움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아왔고 집에서만 지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우두커니 바라보거나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입니다. 2년 전 남편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로 인해 제 마음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 기쁨이자 자랑이었던 아이들은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나갔습니다. 두 아이 모두 해외로 이주하여 꿈을 쫓아갔고, 저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삶 속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영상통화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먼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겐 지금 작은 연금 나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루하루 겨우 생계를 이어가지만 다행히도 저를 도와주는 한 젊은 여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절과 인내로 저를 돌봐주고 제가 걷고 옷을 입고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돕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주일 교회에 갑니다. 신앙은 언제나 제 삶의 반석이자 피난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루 3번씩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제 믿음에는 한 번도 의심이 없었지만 제 안에 외로움은 날이 갈수록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과 손주들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고통이 저에겐 있었습니다.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열려져 있는 상처라고 할까요? 그것은 오래된 원한으로 인해서 가족,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산이 우리 형제 사이를 갈라놓은 이후로 무려 10년 동안 서로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저는 매우 아팠지만 자존심이 항상 저를 가로막아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을 그 자존심이 막아버렸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는 그저 단조롭고 반복되는 하루였습니다. 도우미가 장을 보러 나가고 저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창가에 앉아 정원을 가꾸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이 가슴을 찌르고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심장은 마치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것처럼 불규칙하게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고 저는 필사적으로 그 생명유지 약을 잡으려고 했지만 손이 허공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평온한 안식이 아니라 저는 끔찍한 장소에서 눈을 떴습니다. 산채로 갇힌 악몽 같은 곳, 사방에 불길이 타오르며 절망과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지옥에 있었습니다. 그때 불타는 눈동자를 가진 악마들이 저를 둘러싸고 손을 뻗어 저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몸속 모든 세포가 공포로 마비되었고 저는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마치 그 저주받은 장소에 뿌리 박힌 듯이 굳어버린 채였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고 기도하며 신실하게 그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어째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이지? 저 멀리 저와 마찬가지로 절망에 빠진 영혼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왜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지금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녀는 깊은 슬픔이 깃든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친 듯한 그러나 뼈아픈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크리스찬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용서하지 않았어요. 눈에 띄는 악습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교묘하고 위험한 것이었죠. 우리는 마음속에 오래된 원한과 미움을 품고 살았었죠. 친구, 가족과의 해결되지 않은 그 갈등을 그대로 둔 채 우리 영혼이 서서히 독에 물드는 것도 모른 채 살아왔던 거예요. 그 말들은 마치 번개처럼 나를 강타해버렸습니다. 내 심장은 아주 미친 듯이 뛰었고 즉시 내 생각은 나의 가족에게로 향해졌습니다. 내 형제, 내 자매들, 어머니 유산을 둘러싼 끝없는 다툼, 그리고 우리를 10년 동안이나 갈라놓았던 그 무의미했던 그 싸움의 시간들, 축복이 되었어야 할 재산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갈라놓았고 나는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없었으며 모든 종교적인 기념일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자존심이 너무 강해 용서를 구하지 못했기에 나는 외롭게 남겨졌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의 이 죄가 결국 나를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이끌어 왔다는 것을. 그때 여자는 더욱 엄숙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 단지 원망뿐만은 아닙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평생 다른 사람들을 가혹하게 판단하며 그들의 죄를 정죄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우월하다고 의롭다고 여겼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는 시기와 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혼을 가꾸는 대신 타인을,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왔습니다. 또 이 그녀의 말은 나를 깊숙이 찔러 내가 평생 외면해온 상처들을 끄집어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많이 판단했고 내 자신의 허물에는 눈이 멀어진 채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용서하지 못한 내 무능함의 무게에 짓눌려 지금 이곳에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형제 자매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 또한 자존심과 돈에 대한 집착에 포로인 채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의 갈등을 부추기고 내 분노를 되살렸던 바로 그 말들을 그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지옥은 내가 마땅히 있을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원망을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나의 감옥이었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끌어들인 것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습니다. 내가 그 원망을 붙잡고 있는 한 결코 나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내 영혼을 꿰뚫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자존심이 나를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나는 흐느껴 울며 내 실수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며 속삭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내 안에서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나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했고 평온과 무한함에 감싸인 듯 했습니다. 내 앞에는 눈부신 빛을 내뿜는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거의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했으며 주변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얼굴의 특징을 분명히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목소리를 또렷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마치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직접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분의 첫 마디는 내 마음 깊이 꽂혔습니다. 그는 평화, 조화,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단순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용서가 새로운 삶과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임을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내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 듯한 장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의 나를 보았습니다. 행복하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뛰놀며 아무 걱정 없이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여전히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빛나는 존재는 내 귀를 넘어 내 마음과 영혼 깊숙이 울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띄울 거예요. 같이 읽는 것이 좋을런지, 제가 독백하듯이 설교하듯이 읽는 것이 좋을런지 저 지금도 판단이 안 서는데 그냥 들으세요. 너는 내 고통 속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고통이 존재하는지 아느냐. 내 많은 자녀들이 덧없는 것을 주우며 오래된 원한을 품고 교만을 키우고 영혼을 잊은 채 삶을 낭비하고 있다. 매일이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것을 짐으로 만들어 버린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을 기회를 날려버린다. 너희는 자존심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그 기쁨에서 멀어지고 있다. 삶은 내가 소유하거나 쌓아 올린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뿌린 것들로 이루어진다.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이 담긴 행동 하나, 용서의 손길 하나하나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짧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한순간일 뿐이다. 그러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는 영원하다. 반면 원한과 교만은 내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앗아가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평안에서 너를 멀어지게 한다. 나는 너를 사랑 안에서 살도록, 벽을 쌓지 않고 다리를 놓으며 살도록 불렀다. 내가 용서를 선택할 때마다, 미움을 내려놓을 때마다 너는 하늘나라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그러나 용서할 기회를 놓치고 화해 없이 지나가는 하루하루는 단순한 상처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가족, 그리고 내가 창조한 세상 전체를 아프게 하는 것이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용서는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이며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준다. 그 열쇠를 줘. 교만이 너를 노예로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 진정한 자유는 사랑과 겸손 그리고 자비 안에서 발견되는 거야. 너는 변할 수 있어. 깨진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이미 주어져 있어. 하지만 너무 늦어지기 전에 행동으로 옮겨야 해. 매 순간이 완전한 삶을 살 기회이며 내 마음이 다시 빛을 찾을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 이 선물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라. 사랑으로 두려움 없이 타인을 위해 살아간 자처럼 되라. 그 사랑은 네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교만에서 벗어난 마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없으며 용서는 타인에게 선물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영원한 선물이라는 것을,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깨어났습니다. 내 주변에는 간호사와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의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내 심장은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장마비를 겪으셨습니다. 운이 좋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단순히 심장마비가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 너머의 것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내 몸이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영혼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옥의 실상을 목격한 것입니다. 나는 두 번째 기회를 받았고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힘이 솟아났습니다. 변화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지은 잘못들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나를 영원한 파멸로 끌고 갈 뻔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돌이키고 싶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내 몸이 서서히 회복되는 동안 나는 내가 본 것의 기억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나의 죄를,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나의 죄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난 더 이상 자존심 때문에 행동하지 못했던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몇 주 동안 깊이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이제 행동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쌓인 그 원한의 무게를 짊어진 채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도 유산을 둘러싼 분쟁도 없이 오직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만나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의 이 제안을 거부할까 봐 두려웠지만 먼저 손 내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고 얻을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감정이 고조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의 이별로 인한 아픔이 그들의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나는 목이 메는 것을 느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싸움이 지긋지긋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월을 잃고 살았어.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 유산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저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기를 바랄 뿐이야. 눈물이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순간 형제 자매들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깊은 아픔이 해방될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점차 화해해 나갔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결국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집이나 돈, 법적 분쟁이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바로 우리 가족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환상, 지옥을 향한 그 여정은 나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깨어날 때면 강력하고 아주 신성한 힘이 나에게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인지 혹은 천사가 보여준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나는 용서가 단순히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형제 자매들에게 품고 있던 그 원한은 마치 나를 서서히 갉아먹는 독과 같았던 것입니다. 오직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할 때에야 비로소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화해한 후 한때 너무나도 적막했던, 공허했던 나의 집은 다시금 사람들의 목소리와 웃음소리 그리고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누군가를 나를 찾아왔고 종교적인 기념일과 주일 점심 식사 그리고 손주들의 웃음이 한때 슬픔이 가득했던 나의 방들을 다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지옥에서 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받는 영혼들 그리고 나처럼 신앙을 가졌지만 끝내 용서를 배우지 못했던 그 신실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명백한 죄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죄들로 인해 스스로 정죄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온 세상에 외치고 싶습니다. 지금 용서하라. 더 늦기 전에 용서하라. 원한이 너를 잠식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말라. 인생은 짧고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한다. 나는 직접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영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교만과 완고함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나는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본문 내용인데 시작.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나는 얼마나 많이 그동안 읽어왔는가, 또 얼마나 설교를 통해 많이 들어왔는가. 그러나 진정으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로 지나쳐 왔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용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달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모두에게 전합니다. 용서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 죽음의 문턱까지 가거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까지 여러분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옥을 직접 보아야만 우리가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화해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다면 그것은 너무 늦은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인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생 속에서 화해하고 사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이제 나에게는 너무도 깊고 개인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나는 용서를 거부한 자들, 완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간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나는 누구도 그런 공포와 고통을 겪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내가 찾은 평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눈을 감고 내가 겪은 모든 일을 되새길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 나는 내 잘못을 바르게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재차 사과했고 자존심을 내려놓으며 내 영혼을 하나님과 가족 앞에서 화해시켰습니다. 용서는 나를 치유했고 나를 자유롭게 해 주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가요? 유선 문제는 어떻게 끝났을까? 우리는 단순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손으로 직접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는 변호사도 필요 없었고 다툼도 없었습니다. 한때 우리를 갈라놓았던 집들은 이제 화해와 사랑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년간의 갈등과 시간 낭비, 금전적 손실 속에서도 단 1시간의 진심 어린 대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인도하셨음을 가족 모두가 느꼈습니다. 부디 너무 늦기 전에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강함의 증거입니다. 용서는 타인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용서는 진정한 평안으로 가는 길이며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분 앞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간증이었어요. 이제 여러분께 제가 물으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 갈 수 있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진짜 지옥을 경험하고 왔는지 그 진위 여부를 묻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깨닫고 난 다음에 전한 메시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실체예요. 우리 이 견고한 진 속에 교묘하고 오묘하게 숨어있는 아이가 주는 마음들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면 첫걸음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걸음은 용서의 은혜였어요. 죄 용서의 은혜였어요. 죄 사함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금 사순절이 시작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일 먼저는 용서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용서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굉장히 우월한 그 감정 속에서 그 나약함을 숨기려는 마음 속에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리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았는데 100달란트 빚진 자에게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지금 여리고 마지막 바퀴인데, 여러분 안에 남아져 있는 더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다른 일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자꾸 비판을 하게 되어지고 용서하게 돼요. 그가 잘못해서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매일 비판받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앞에 있는 목사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순간순간 계속 비판하며 살잖아요. 비난하며 살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며 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 사랑을 달래요. 내 죄를 용서해 달래요. 나와 함께 해달래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 근데 대한민국은 가족들에게 짓는 죄가 훨씬 많아요. 저도 이제 가정의 아빠이지만 훨씬 많아요. 상처를 누구에게 많이,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많이 줄 것 같아요? 가족에게 줍니다. 제가 몇 번이고 요 근래 얘기했어요. 부모님에게 여러분 상처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부모에게 상처 준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내 형제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의 말로 그들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을 것 같아요? 목사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에게 상처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지금 너무 심각해서. 누구에게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입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는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은 맨날 술 문제, 담배 문제로 맨날 비난하고 비판하거든요. 사람을 가려서 사귀고, 먹는 거 가지고. 보시탕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근데 주님은 이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몸에 좋지 않은 걸 자꾸 넣으면 육체의 그 수가 짧아지겠죠. 암이 생기겠죠. 피로가 생기겠죠. 그거는 그가 감당할 몫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입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죄래요. 입에서 밖으로 나오는 건 뭘까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차가운 말 한마디가 죽인다고요. 여러분들의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말 한마디가 죽인다고요.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걸 나도 남에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혹시 느끼실까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냥 한동안 차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지금 굉장히 자유한 상태라고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그 이상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 없는 상태로 제일 행복한 상태예요. 뭐에 구애받지 않아요. 돈에도 구애받지를 않고, 권력에도 구애받지를 않고, 건강에도 구애받지를 않고,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아요. 지금 저의 상태는 그래요. 머리 휘어지는 거 이거 구애받나? 그래서 염색을 하나? 외모에도 구애받지 않아요. 제가 옷을 거의 단벌 신사처럼만 입고 다니잖아요. 맨날 잠바떼기 아니면 뭐 이제 말인데,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고 오묘하게 내 안에 다른 영혼을 용서하지 못함을 내가 지닌 채로 사랑을 얘기하고 있구나. 용서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돌이켜봤어요. 꼼짝달싹 못하게 하셔서 운전대에 앉아서 시동을 끈 상태로 있더라고요. 너는 아니야.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그에게 전화를 걸어야겠죠?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이분도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몇 주 동안 고민하고 생각하고. 왜? 내가 그걸 벗어나지 않는 한 나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용서되지 않는 그 일을 안겨다 준, 사건을 안겨다 준, 마음을 안겨다 준 사실 그 일은 생각도 안 하고 살 건데 내가 스스로 지금 나를 감옥에 가둬놓고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여리고가 왜 이렇게 못 돌까? 왜 이 견고한 진 속에 있는 이 아이를 알면서도 쫓아내지 못할까?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교묘하고 오묘하게 내 감정을 자꾸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노가 자꾸 일어나는 것은 다 그 감정 때문에 그래. 안에 자유가 제가 생겨지니까 저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어요. 분노가 사라졌어요. 또 와서 또 우리 목사님 진짜 분노가 사라진지 또 이렇게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범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너. 진짜 예전에 비하면 분노하는 감정이 뭐 거의 한 90%는 줄지 않았을까? 지금은 뭐 요즘 요 근래는 뭐 내가 혈압이 올라갈 일이 그래서 혈압약을 그만 먹을까 지금 궁리 중인데 이 그 자유해지니까 분노하는 마음이 사라졌고 또 분노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다른 이들을 더 섬기고 사랑할 마음 더 충만해졌고 이게 선순환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 죄로부터 자유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죄에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져요.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이것도 주님께 제가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이 영육 간의 이 갈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육체를 지니고 있는 한 육체의 욕심이 성령을 거스르거든요. 성령은 이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걸 자꾸 거스를 것이고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 자도 그래서 갈등이 있어요. 다만 그런 것이 왔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고 성령 충만치 못한 사람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갈 것이고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인지를 못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교묘하고 아주 오묘하게 숨어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해보면 인지를 못해요. 아버지 오늘 그에게 축사를 할까요? 아니 하지 마. 왜요? 그가 알지를 못해. 우리가 인지하지 않는 한 얘는 여기서 나갈 마음이 없어요. 여전히 내 그 욕심으로 비롯되어져 있는 이기심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 속에 기생을 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비웃으며 나를 가지고 놀려고 들겠죠. 은혜 받아. 그래, 열심히 기도해봐. 너는 딱 거기야. 배꼽 옆 3cm 거기 찌르면 너는 분노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미워하게 될 것이고, 이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평생 지금 속고 살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걸 깨달았느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훈을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우리 교회는 도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그 여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